먼저 우리가 성경을 좀 한 군데 읽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우리 디모데 후서를 좀 봅시다. 디모데 후서 3장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모두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일을 행한 견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이 복음이 얼마나 왜곡되고 변질되었는지, 그래서 그러한 현실 속에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동안 이게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에 대해서 전반부 시간에 계속 말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게 인상 깊었는지, 그러니 이제는 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면 좋겠다라고 하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는 이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된 실상을 이렇게 말하는 데서 그치지는 않았고, 그것을 오전에 말한 뒤에 비록 깊이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오후 시간에 항상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 안에서 살고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같이 다루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이제 더욱 그러했죠. 그런데도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마 이 복음의 부요함과 함께 이 복음 전함의 영광스러움을 아마 기대한 것 같아요. 제가 이미 말한 대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가망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기 편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절절하게 흐릅니다. 전전하게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망 없는 이 세상, 곧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모든 전말이 다 복음의 내용 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펼쳐서 말한다면은 타락한 인간 조건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격과 사역, 특히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이루신 것들을,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누리게 한 모든 것을 복음의 내용 속에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내용을 이렇게 5 솔라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기도 하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잘 요약을 했는데, 바로 이 복음을 담은 성경의 절대적인 위치를 말하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와 그다음에 복음의 내용 자체를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 솔로스 크리스투스, 그다음에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게 복음의 내용 자체로 말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똑같이 복음입니다만은 그런 복음을 알고 소유하게 되는 이 복된 길을 말하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를 말하죠. 그리고 복음을 알고 소유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과 삶을 말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 글로리아를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5 솔라를 결국은 이제 더 확장해서 좀 더 디테일한 복음의 내용들이겠죠. 그것을 확장해서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우리들이 단순히 요약된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정도의 그런 지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리피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단순한 교리 지식이나 또 생기 없는 죽은 지식으로 말하지 않고 진실로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생각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특히 우리들의 신앙과 삶 그리고 사역 속에서 그것이 중요하고 역동성을 갖게 하는 것인지 왜 그러한지를 아마 이제 살피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말하는 가운데 이 과장과 허풍이 담긴 이 감상적인 말과 잔뜩 부푼 감정을 담은 말의 표현들을 하면서 그것을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복음을 알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모른다는 듯이 말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는 한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는 이런 지식을 반영해서 말함으로써 그 능력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과 그런 지식을 내가 반영해서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과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는 복음의 증거 속에 있는 성령의 나타남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지식을 고양된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것과 그 복음의 증거 속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는 것 사이의 차이를 아십니까? 자신의 신앙의 경험에서든지 사역 속에서든지 이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들은 복음의 가치와 중요성, 특히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의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머리지식으로 가지고 열변을 토하면서 나누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 게다가 탁월한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그 개혁주의 선배들을 그들과 어떤 청기도들과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의 어떤 사상과 말을 인용해가면서 많은 지식을 이렇게 말하며 전하는 것과 그런 모든 것 속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는 것을 같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옳은 것을 많이 알며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아서 그런 것들을 열렬히 말하고 가르친다고 그것 자체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기만 속에서 사역하는 것이고 자도취에 빠지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내가 전하는 말과 지식 또 감정을 넘어서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 곧 거듭남과 회심이 있고 인격의 변화가 생기고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이전에 없던 변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실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등등 이런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것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기독교적인 사람이 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는 것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입된 지식으로 우리들이 이념화되어가지고 좌파 우파가 되듯이 그리고 공산주의 이념을 갖듯이 기독교를 이념으로 습득하여서 드러내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역사 속에는 교회 역사 속에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종종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스스로 속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의 역사, 거룩한 변화보다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속에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거룩한 변화, 결국 자기가 부정되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탁월한 선배들을 팔아먹으면서 자기가 마치 탁월한 선배들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아도취예요. 자기 기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현실 속에서 안타까운 것은 모두 이 한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면서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스러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모두가 우려하는 교회 현실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현실을 지적하며 바르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결과는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가 옳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진흙탕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2차 대전 이후에 암울했던 영적 분위기 속에서 영국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에 의해서 소위 개혁주의 신학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197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똑같이 개혁주의 신학의 부흥이 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개혁주의가 제법 확장됐습니다. 많이 확장됐어요. 그래서 개혁주의를 공부하고 따르는 젊은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구미, 북미, 사우스 아프리카나 이런 영미권이나 모든 곳에서 다 그래요.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로이드 존스나 이 개혁주의 신학을 한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다각적으로 소개되어서 지난 20, 30년 사이에 그런 붐이 일어나요. 그런 영향이 일어나서 최근에는 많은 젊은 목회자들과 청년들 사이에서 이 개혁주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현상 속에서 최근에 발견되는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개혁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읽고 배운 것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면서 오히려 개혁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결국 개혁주의를 스스로 이렇게 못 박아버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기독교회들이 욕을 먹는 현실 속에서 뭔가 바른 신앙을 갖고 추구한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간계하게도 뭔가 바른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가라지를 뿌려서 복음을 통한 능력이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대신에 결과적으로는 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까지도 이제는 못 믿어하고 의심의 눈과 거부감을 가지고 보는 이런 현실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 봤습니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참교추 목회자 모임에서 많은 분들이 이번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것에 연결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삶 그리고 사역이 과연 성경적인지를 진단하며 바르게 하는 것이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것을 달리 말하면 과연 우리들이 오직 성경 위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한 목사님이 이 제안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메일을 줬습니다. 제가 그 메일을 좀 읽어드리면 한국교회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징후들이 여기저기에서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는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교회들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길을 잃어버리는 아이가 길을 찾는다고 열심히 찾지만 점점 집에서 멀어진 것과 같이 교회의 상황은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수행해 나가면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표처럼 떠도는 한국교회의 많은 운동들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주장의 근거로 성경을 제시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봅니다. 심지어 구원파나 신천지에서도 자기들이야말로 성경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성경적이지 못한 그룹들이 스스로 성경적으로 포장하거나 주장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에서 단순히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목표를 목청 높여 외치는 것은 별 소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말 성경적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웰스의 신학실종과 밀러의 신학 공부 방법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질문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떠나 방황하는 것은 웰스 말대로 곧 교회들이 성경을 버리지 않았지만 성경을 교회 중심에 두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성경을 버리지 않으므로 성경의 흔적은 쉽게 찾아볼 수 있어도 성경이 교회 중심에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에 대해 감정적이고 신비주의적으로 반응할 뿐 신학적이고 실천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말대로 교회 안에서 신학이 파편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신학의 파편화가 교회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강요하면서도 정작 성경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된 중심부에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감정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열렬히 환영하는 동시에 교리적이고 통합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성경과 결별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대부분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참교추 목사님들의 제안을 따라 정말 우리들이 성경적인가 하는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하며 그 안에서 살기 위한 배경이고 전제 조건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위에 우리들이 서 있는지를 이 시간에 다루려고 합니다. 항상 말해왔듯이 우리는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시간에 학문적인 주제를 발표하거나 목회를 성공하는 방법을 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에 충실한 교회를 세울까 하는 신앙적이고 또 목회적인 고민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항상 구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같이 고민하고 공감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마음을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는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주제 아래 다룰 내용들이 정말로 많지만 이 두 번의 짧은 시간에 그저 전체적인 맥락에서만 제가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전 시간은 먼저 우리들이 정녕 오직 성경 위에 서 있는지 현재 우리의 실상과 함께 오직 성경이 무엇인지 정도를 먼저 살피고 오후 시간에는 오직 성경 위에 선 신앙과 삶 그리고 목회가 무엇인지를 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 기초적이고 익숙해서 다 알고 다 우습게 알고 다 건너뛰는 그냥 전제하고 넘어가지만 의외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빗나가서 모든 문제가 다 야기될 정도로 이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오직 성경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가짜와 유사신앙이 판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다뤄야 할 것이 굉장히 많지만 최대한 간단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신학을 한 사람이든 뭐 일반 신도든 간에 신자든 간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자신 안에서 경험하고 또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자신 안에서 경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해주는 데서 이것을 보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가운데서 이 본문을 보고 경험하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사역자들에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그래서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가진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고히 믿고 그 권위를 자신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 말씀 증거 속에서 인정하고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오직 성경만으로 우리의 구원과 삶을 이끌기에 충분함을 실제적으로 믿고 성경 안에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갖고 그 믿음으로 전하며 사역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상에, 여러분 인식상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성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경험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 또 끝없이 자기에게 몰입하여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그러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을 가진 이 사람들, 또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끝없이 죄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 곧 성경을 전함으로써 성령께서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을, 이런 성령의 역사를 자신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 안에서 자신의 증거 속에서 보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대답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권위를 갖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런 변화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보는가라는 것은 사역자에게 있어서 또 신자에게 있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이런 역사가 자신 안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또 자신의 말씀 증거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지금부터 말할 내용, 바로 오직 성경 위에 그가 서 있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 위에 서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대한 문제이고, 이 시대적으로 오늘날 같은 이 기독교 이렇게 난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기독교 현실에, 영적 현실에 중대한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오직 성경에 서 있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되어서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숨에 벌어진 게 아니라 역사를 거쳐 점진적으로 왔고, 나는 그 토양 속에서 자라왔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 심각성을 잘 모르게 되는데,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이 어설픈 기초 위에서 멋진 집을 지으려고 애쓰고, 또 뿌리가 썩은 나무에서 좋은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우리들이 어느 정도 벗어났는지부터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떤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성경 위에 선 신앙과 삶이 무엇인지, 그 위에 선 사역이, 목회가 무엇인지 그런 적극적인 내용을 바로 말해 주십시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합니다만은 그것은 어떤 문제를 제대로 바르게 보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의 조건과 실상을 비추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을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내용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우리의 본성은 그 소극적인 내용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실상이 밝혀지고 나의 죄악된 조건과 문제를 보는 것이 싫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성공주의와 승리주의를 외치는 사람들, 곧 번성신학을 말하고 긍정의 힘을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소극적인 면을 건너뛰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과는 다른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솔라 스크립투라와 너무 동떨어진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상을 정확히 직시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들이 곧 교회와 신자 개개인들이 오직 성경 위에 서 있는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막연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용하지만 이탈한 이 가톨릭 교회나 각종 이단 등은 뒤로 하고 소위 복음주의 진영에 속한 교회들과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앞에 인용한 제가 목사님 글대로 모두 성경을 읽고 듣고 설교하고 있음에도 우리들이 정말 성경적인가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또 교인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 심지어 목회자의 설교 속에서조차도 성경이 중심에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이런 현실을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혼란스러움을 우리가 보고 있죠. 비근한 예로 요즘 우리는 성경보다 예언의 은사와 심리적인 권면을 더 신뢰합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그래요. 실질적인 면에서 이 예언의 은사나 심리적인 권면을 더 신뢰합니다. 또 성경이 말하지 않는 체험과 신비적인 어떤 것들을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여기고 추구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신뢰를 가져요. 게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내게 감동이 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곧 감동이 되지 않을 때 성경은 그저 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축복과 성공의 도구로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비중 있게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이런 현상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보편적인 것은 성경을 읽든 듣든 공부를 하든 그저 머리 지식으로만 가질 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고 반응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현실 속에 더 보편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두렵고 떠는 것이 없어요. 그 위에 선 신앙과 삶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서부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경전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받고 경외심을 갖고 전하는 것이 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경은 설교자들부터 신자들에게까지 자신들의 취향과 원함을 따라서 요리 가능하고 또 편리에 따라서 활용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가공물이 되었어요. 가공물이 되었습니다. 또 설교자들 중에는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왜냐하면 설교를 어떻게 하며 성경에서 이런 걸 어떻게 주의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우리는 기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웁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기독교적인 무엇을 알고 기독교적인 것을 유지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성경을 활용하는, 사용하는 이런 일이 목회자들 통해서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야말로 연구와 이용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위에 서 있지 않은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와 신자들의 실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웰스는 최근에 번역되어 출판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설교자들은 더 이상 이런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말처럼 자꾸 하려고 하고 이것저것을 자꾸 거기에 덧붙여서 다르게 말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또 겸비함과 경외함도 없어요.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흔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너무나 가볍고 경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고 단지 삶에 필요한 좋은 교훈과 덕담처럼 들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고양을 시켜주는 종교적인 영역이 어떤 것을 알게 하고 체험해주는 정도로 승화되어서 듣는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 그 삶 속에서 자신이 읽고 듣는 말씀이 또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거의 생각지 않는 거예요. 실상에 돌아가서 삶의 영역에서 거의 생각지 않음으로써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의 말에 보이는 반응만큼도 못해. 비즈니스에서 주고받는 말에 대한 반응만큼, 신뢰만큼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대한 신학적 이탈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와 설교에서 그리고 신자 개개인의 신앙과 삶의 영역에서 성경을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이 아닌 다른 것. 그래서 성경 플러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흔하게 보여요. 우리들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모습과 오늘날의 교인들의 모습과 자신 안에서 성경 플러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시예요. 웰스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것과 하나님과 그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지식이 곤두박질 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대한 무지와 결국 하나님과 그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지식이 함께 이렇게 같이 곤두박질이 비례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 일이 되었을까요? 왜 오늘날 기독교회들이 이렇게 성경 위에 서지 못하고 항상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끼고 있음에도 성경에서 멀어진 채 변질된 기독교회, 변질된 신앙과 삶을 갖게 되었을까요? 일단 현재 기독교회가 오직 성경 위에 서 있지 못하고 오히려 오직 성경이 무너진 현실을 갖게 된 데는 어떤 배경과 과정, 역사가 있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상세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만 제가 최대한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면 개신교회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에 근거해서 증거했던 것에서 이탈하여 성경의 전통을 덧붙이고 신비주의적인 사상과 체험을 덧붙였던 중세교회를 개혁하여서 다시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에 대한 신앙과 태도를 회복하자고 했던 것이 이 기독교예요. 개신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한 것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는 여러 신조들을 작성하며 오직 성경 위에 선 신앙과 삶을 견지하다가 어느 때부터 오직 성경에서 다시 이 개신교도 이탈하는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두드러진 것은 바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음으로써입니다. 그때부터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계몽주의는 이성을 기반으로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내용들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이성에 의해서 설명되고 수용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신념을 주장하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과 권위와 충족성이 무시되고 그저 성경은 하나의 비이성적인 고대 문서로 폄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대한 그런 계몽주의 사상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어서 이실론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실론이라는 것이 영국에서 등장하게 되고 독일에서는 합리주의와 함께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슐레마허에 의해서 들어온 이 주관주의 배경 속에서 자유주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옛날에 있었나 보다 할지 몰라도 놀랍게도 그런 것들은 모두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회복한 오직 성경을 크게 흔들어 놓았고 오늘에까지 연결점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지금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100몇십 년 동안 교회들은 신앙 고백을 작성하며 오직 성경 위에 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부터 교회 안으로 불어닥친 이 계몽주의 영향으로 성경을 이성으로 판단하며 성경에서 어떤 것들을 빼거나 부정하고 대신 다른 내용들을 더하여 믿고자 했고 결국 성경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논지를 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너진 기독교, 결국 성경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인정한 성경, 또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위에서 신앙을 지켜왔던 역사적인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고 교회라는 이름을 써도 성경 원래의 역사적인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런 부정적인 내홍을 심하게 겪은 기독교회는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모더니즘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되죠. 곧 이성을 중시한 계몽주의 배경에서 나온 자유주의가 기독교의 주류가 되었다가 꺾이고 대신 자유주의를 공격하며 등장한 칼 바르트에 의한 신정통주의와 함께 복음주의 진영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배경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모더니즘 이후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또 이 사상적 배경도 맞물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회는 다시 이렇게 그것을 깨트리면서 등장을 했던 이 신정통주의와 복음주의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다시 오직 성경 위에 서게 되었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만 그 이후부터 성경을 중시하는 이 신정통주의와 함께 복음주의 진영이 크게 형성되어서 등장을 하긴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오직 성경이 교묘하게 타협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고 결국 지금처럼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를 정도의 혼란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성경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여 주장한 신정통주의와 복음주의 진영이 오직 성경을 무너뜨린 사실이에요. 이들이 오히려 성경을 중시했는데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를 그 회복했던 솔라 스크립투라를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배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영향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듣습니다. 그 배경 속에 모든 교회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심지어 신학을 하고 정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신정통주의를 잠깐 말하면 이 신정통주의는 정통주의의 신자를 붙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통주의, 곧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내용인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등을 똑같이 강조하며 성경의 중요성을 인정하였고 자유주의에 의해서 손상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정통주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실존주의 사상, 이 철학 사상과 함께 당대의 문화적 요소들을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정통주의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목할 사실은 그들의 성경 이해가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한 오직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신적 기원을 가진 객관적인 계시로 보지 않고 대신 계시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수단으로 보았어요. 성경을. 그 말은 성경은 지금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계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직 성경을 무너뜨린 또 하나의 주장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그들의 강조점을 따르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기보다는 어느 때에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이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라는 것 사이의 차이를 아십니까? 계시가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반응할 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엔카운팅이 있게 될 때 계시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뭔가 와닿아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정통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든 그것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성경은 그저 문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죽이는 것은 의문이요 곧 레터, 문자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함으로써 율법주의적인 성경 이해를 비판한 것을 수용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성경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그분의 말씀임을 말하며 사도들이 그렇게 믿었음을 증거함에도 어떤 조건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은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성경은 그 자체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며 여전히 빛과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세상을 향한 빛과 진리요 어두운 영혼을 향한 빛과 진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정통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을 편 것은 실존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 사상을 반영하여서 주관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제 객관성에서 주관성으로 바뀌게 되는데 결국 그런 배경과 맞물려 있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주관적 경험에 의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가 되게 함으로써 성경을 축소시키는 일을 한 것이죠. 우리는 왜 신정통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토마스 머튼과 같은 이 사람의 취한 신비주의자 말이에요. 가톨릭 신부인 이런 신비주의자 토마스 머튼 같은 사람을 수용하면서 따르는지 그 연결점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정통주의는 진리의 객관성보다는 개인의 신빙성을 더 중시하고
모든 신학을 주관적인 상대성의 영역으로 내몰므로써 자연스럽게 신비주의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대한 이해와 태도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밖의 복음주의 진영은 어떠할까요?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는 1900년대 전반부에 성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직 성경을 세워서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갈라져 나왔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그 교수들이 중심에 있어가지고 그 오직 성경을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아브라함 카이퍼나 바빈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몇 가지 근본 문제들, 곧 성경의 무호성과 권위, 성경의 역사성과 축자 영감, 또 그리스도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 대속교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이 담긴 내용을 몇 가지 근본 문제라는 이름으로 근본 문제라는 것에 서로가 공감을 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교수들과 보수적 장로교들과 세대주의자들 그리고 성결 운동을 한 교회들 또 오순절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그들 전체가 아울러져서 초기 근본주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런 근본 문제에 공감하는 가운데서 오직 성경을 지지한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들 사이에 이렇게 서로 사이에 불일치로 인해서 그리고 또 분리주의적인 이 교회들로 인해서 서로의 연대가 이제 깨어지게 되고 그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신복음주의입니다. 이 신복음주의가 그 배경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날 이 복음주의 배경에는 이 신복음주의가 크게 드리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내용은 이 신복음주의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1950년과 60년대 시작된 이 신복음주의는 소위 포용적 복음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신복음주의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복음주의 진영에서 오늘날과 같이 오직 성경이 무너진 현실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로 인해서 웰스는 종교개혁적인 전통을 따라서 오직 성경을 믿는 신자를 구분해서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흔히 그들을 복음주의라고 부르지만 웰스는 그들을 복음주의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오직 성경을 믿는 신자는 복음주의라는 큰 영역으로 두지 말고 종교개혁적인 신자, 아니 역사적인 개신교도 또는 역사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했어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복음주의 안에 종교개혁 전통을 따라서 오직 성경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 오직 성경을 믿지 않는 신자들을 다 종교개혁적인 신자로 말하는 것은 가당치가 않다는 것,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신복음주의자들은 교리를 부차적이고 주변적인 것으로 여기는 가운데 성경에 대해서도 느슨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성경의 무호성 논쟁에 휩싸인 영국과 미국 화란의 개신교의 전체 속에서 또 그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까지 이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계시적인 문제에 있어서 무료성을 인정하지만 과학이나 역사, 연대 등 비계시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곧 무호성을 부정하는 쪽으로 모두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처음에 이 신복음주의는 오직 성경을 인정하고 믿었지만 자기들이 포용적 복음주의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많은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오직 성경을 희생하는 쪽으로
처음에는 그들도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희생하는 쪽으로 결국 오늘날 같은 복음주의 진영의 실상을 낳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오직 성경을 희생함으로써. 이리하여 오늘날 개신교 안에는 신정통주의와 신복음주의가 만든 성경관과 그들이 주장하는 이 성경관이 크게 확산되어서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경보다 주관의 무게를 둔 신정통주의 성경관이 크게 만연해 있고 또 신복음주의 배경 속에서 새로운 계시를 말하면서 오직 성경을 무너뜨리는 예언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오순절과 은사지 운동을 따르는 교단에서 주로 있었던 일이 이제는 모든 교단이 신사도 운동 같은 것을 따르면서 새로운 음성을 듣고 예언 운동을 수용함으로써 오직 성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배경에 신복음주의적인 이 바운다리가 있는 것이죠. 또 오늘날 교회 안에는 신정통주의와 신복음주의 성경관의 확산으로 성경을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오직 성경을 무너뜨리는 일도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교회들 속에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든 또 가르침을 받든 또 가르치고 설교를 하든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런 배경 속에서 성경을 보고 자신들의 주장도 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체험을 갈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복음주의 진영 안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직 성경이 무너진 조건에서 그런 그런 성경관을 따라서 각각 나름의 신앙생활과 체험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서로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조차도 이걸 잘 몰라요. 외면적으로 보면 모두 성경을 사용해서 뭔가를 말하고 성경의 근거에서 뭔가를 주장하며 가르치고 있어서 다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의 혼란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취했던 오직 성경을 중세교회가 오랜 세월을 거쳐 성경에 뭔가를 더하고 빼물어서 무너뜨렸듯이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회복한 오직 성경을 계몽주의 이래로 오랜 세월에 거쳐서 성경에 뭔가를 더하고 빼물어서 우리 개신교 자체 안에서 오직 성경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로 인해서 개신교 안에 생겨난 부정적인 현상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어떤 목회자가 무슨 어디에 이렇게 목회자들이 같이 토론하는 거기에 한 목회자가 해외 목회자, 한인 목회자인데 글을 쓴 걸 내가 우연하게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요즘 교회, 요즘 목회자들의 문제는 이거야라고 하면서 엔카운팅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말씀이 주는 이게 엔카운팅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능력 있게 못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런 말을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배경에서 나온지를 모르고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커넥션이 있어요. 이 신사도 커넥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쓰러뜨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신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걸 드러내는데 그런 식의 성경관을 가지고 말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사 속에서 생겨난 개신교회에 이렇게 오직 성경을 무너뜨린 이 배경 속에서 개신교 안에 생겨난 부정적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것을 열거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면 제가 진짜 생각나는 대로 노트에 좀 써봤습니다만은 체계적으로 뭐 연구하며 쓴 게 아니고 다른 책들에서 지적한 게 쓴 게 아니라 진짜 생각나는 대로 좀 써봤습니다만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바로 생명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사람들의 성품과 삶의 변화가 없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곧 직장과 사회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실히 이게 더뎌졌어요. 영향력이 적어요. 그리고 교회 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경외심을 갖고 인정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예측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교회 사람들이 이전 같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경외심을 갖고 듣고 인정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것만 이제는 계시자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주도권자로 바뀌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 주관화가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래야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내게 일어나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 안에는 똑같은 말씀으로 인해서 당연히 말씀 안에서 하나됨과 일체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나름의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한 성경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똑같은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됨과 일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기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런 영향받은 사람, 저런 성경 해석하는, 저런 성경 이해를 가진 사람이 다 나뉘어서 가지고 난리예요. 배경이 다 다릅니다. 무슨 선교단체에서 성경 배우고 어디서 이런 신사들 배경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들 사이에 나름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게 성경관이 파괴돼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하나로 세워지기보다는 같은 말씀을 듣고도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것을 쉽게 봅니다. 서로 다투거나 분쟁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회개하고 서로 복종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고집하고 행하는 것이 흔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 안에서 이런 하나됨이 성령께서 이 일치성을 갖게 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또 예수 믿는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제는 그런 역사보다 조직과 프로그램에 의해 또 인맥과 친족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부지런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엮고 그런 차원에서 경조사와 돌봄을 받음으로써 마치 교회가 영적인 베이비시터에 의해서 관리되는 아이들처럼 사람 관리를 해서 움직이는 현상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경이 무너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 대신에 부차적인 조직이든 프로그램이든 관계든 막 이런 것들로 엮여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어떤 교회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교회 목회 성공담으로 전달이 되어서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데 3인식 9인조 그룹 세 사람을 묶어서 세 사람인데 이 9인조 그룹 이 세 사람이 다 서로가 관리자가 따로 있고 이 세 사람 묶은 9인을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하면서 큰 그룹을 몇천 명을 관리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은 도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자신의 그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로 이렇게 유기체성을 갖게 되고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성경이 무너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그것 외에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시는 것을 따라 기꺼움과 자원함과 또 사모함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세워가야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드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초대교회에서나 있는 일로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직 성경이 무너져서 생겨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이 초대교회 같은 분위기를 갖겠다고, 이 교회들이 너무 커져서 그런 것이 상실됐다고 하면서 초대교회 같은 분위기를 갖겠다고 가정교회와 공동체 운동을 대안으로 말하면서 이 공동체의 친밀함과 가시적인 생명력을 강조하는 이런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설교자와 그가 선 강단이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자리이고 사람의 영혼이 죽고 사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며 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이런 기대감 같은 것이 설교자와 사람들 가운데서 사라졌어요. 드물어졌습니다. 이게 오직 성경이 무너져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생겨난 것이에요. 이 설교의 강단은 굉장한 자리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다 듣습니다. 손 들으면서 아니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자리예요. 사도가 3,000명 설교할 때 3,000명 중에 들으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준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자리예요. 사람의 영혼이 죽고 사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자리이고 그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고 그래서 기대감을 갖는 자리예요. 오직 성경이 무너지니까 이런 기대감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은 강단에 섰을 때 그런 것을 여러분 자신부터 그리고 회중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것을 우리가 좀처럼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성경은 설교자들의 유희를 위한 도구이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 또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하기 위한 보조물이 되었고 학문적인 연구와 자랑을 위한 자료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특별한 기대 없이 성경 몇 장 어디를 펴라고 하면 펴서 읽고 듣는 책이고 내가 원하는 것에 도움을 얻는 책 정도로 여기는 현상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아주 기현상입니다. 기독교로서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를 대면하여 그의 음성을 듣는 말씀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수요 등과 빛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조작하고 활용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결과는 성령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 곧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이 성경 대신 다른 수단과 방법에 더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하고 무엇인가를 체험하는 것으로 또 심리 치유적인 상담을 통해서 새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결국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특히 설교자들이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나고 회심할 수 있다는 이 기대와 소망을 품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저는 아주 비극적이라고 봐요. 설교자는 자신이 들고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이 세상에 어떤 조건에 있든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사람이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나고 변화되어지는 이 회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메롭고도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자 해야 되는데 그런 기대나 소망을 품질 않고 사람들에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충족을 주려고 성경을 그저 사용하는 수준입니다. 그저 사람들의 마음, 사람의 마음에 들 좋은 말들을 하고 위로해주고 이런저런 지식을 자랑하고 뭔가 남다른 해석으로 좋은 평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 비전이라는 이름 안에서 사람들을 앞으로 끌어들여서 뭔가 진취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정도로 성경을 사용하면서 교회를 잘 운영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것은 모두 오직 성경 위에 서 있지 않고 오히려 오직 성경이 무너진 교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서히 마치 문화처럼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런 현실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원래 기독교가 이런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원래의 기독교는 성경 위에서 모든 것을 갖고 경험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조엘 비키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가르친다. 복음은 로고스 곧 말씀이며 레마 곧 강해이고 케리그마 곧 메시지이고 디다케 곧 교리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말씀이며 강해이고 메시지이고 교리이다 라고 말한 뒤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설교자는 자기 자신과 그의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결과가 달린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깨닫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교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담고 있어요. 생명이 좌우되는 문제가 여기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담고 있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성경은 결코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는 놀라운 말씀이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런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을 사람의 주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으로 여기며 뭔가를 더하고 빼는 것을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예요. 저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자신의 존재와 삶 속에서 아직 못 보고 있다면 또 설교자로서 자신의 말씀 증거 속에서 보지 못하고 있다면 질문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오직 성경 위에 서 있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혹시 오직 성경을 모르고 오히려 오직 성경을 무시하며 무너뜨린 왜곡된 기독교 전통과 분위기를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고 설교 사역을 하고 이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말하면 여러분들은 좋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게 오직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직 성경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묻고 싶을 겁니다. 그것은 물론 어떤 사람들이 놀리듯이 성경 숭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문자주의자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오직 성경을 주장하는 솔라 스크립트를 말하는 것이 성경 숭배자나 문자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오직 성경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가졌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하신 것을 기록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 위에 서서 신앙과 삶을 갖고 그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종교개혁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성한
벨직 신앙 고백서가 가장 적절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이렇게 고백을 따르는 것이 결국 오직 성경을 따른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신앙 고백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책을 오직 이 책들만을 우리 믿음의 토대요, 우리 믿음을 규정하고 확증해주는 정경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의심 없이 믿는다. 그것은 교회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 바로 성경책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믿음의 선배들이 정확히 고백을 했어요. 종교학자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가졌던 믿음을 따라 그렇게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게 무료하고 무한 권위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오직 성경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지식과 구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말씀이며 동시에 계시의 상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모순이나 오류가 없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 구닥다리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최초의 계시를 기록한 원본을 필사한 사본들의 문제점과 번역상의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혹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 자신이 판단자가 된 것처럼 교만하게 굴면서 이 성경의 어떤 것들을 부정하는 이런 일을 혹시 아십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성경을 모순과 결함이 많은 것으로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신뢰성을 두지 않는 이런 모순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사에 나타난 신실한 사람들, 곧 경건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역사를 거쳐서 쫙 한번 훑어보세요. 저의 이 목사로서의 삶의 전환 중에 모범을 배우고 싶은 것 중에 역사 속에 내가 누구의 좀 목회를 모범을 배울까 했을 때 저에게 눈을 열어준 것이 그거예요. 이 바울 이후로부터 교회 역사에 성경에 충실한 하나님이 쓰인 이 사람들이 쭉 역사를 거쳐서 있었어요. 얼마든지 끊길 것 같았는데 타락해서든 어떤 일은 끊기거나 끊어지지 않는 탁월한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신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사람들의 그 사용한 흔적들 한번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을 무시한 어떤 신비주의나 자유주의자들, 은사주의나 신사주의자들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됐던 그들은 놀랍게도 다 오직 성경 위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거룩한 역사에 사용된 사역자들과 신자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한번 보십시오. 종교개혁 이전에 모닝스타로 등장했던 이 위클프나 후스 같은 사람들, 그리고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학자들 위시해서 청교도들이나 언약도들과 화란의 개혁파들, 18세기에 조나단 에즈우드나 웨슬리나 휘필드나 이 하월 해리스나 다니엘 롤란지 같은 18세기 영적인 각성에서 사용됐던 사람들, 19세기의 스펄전이나 라일이나 맥첼이나 모나르 형제들이나 카이퍼나 바빙크나 20세기의 로이존스나 메가더나 스프룰이나 무슨 요즘 뜨는 이런 사람들 파이퍼까지 포함해서 그들 모두를 보세요. 공통적으로 그들은 오직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신자의 구원과 신앙을 위해 충분한 하나님의 계시요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성경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신앙과 삶을 갖도록 이끌었어요. 그들은 공통적으로. 여러분은 그런 모든 믿음의 선배들,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이고 참된 부흥과 바른 진리를 전한 그들과 동일한 성경 이해와 태도를 가지고 살며 사역하고 있습니까? 그들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구원의 신앙에 있어서 모든 구원과 신앙의 충분한 계시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사역에서까지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최소한 제가 지금 말한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시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대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오직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요, 다른 계시를 더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계시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신적인 권위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충분한 계시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의 증거나 성경에 대한 이해나 태도에 있어서 또 삶에서까지 연장서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게 인정됐는지, 그 믿음을 드러내는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경을 펴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인 복음을 확신 있게 자신부터 받고 말하며 전하고 있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역사는 그렇게 성경에 대한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은 가운데서는 이 본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일어나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해서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는 오직 성경 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위에서 서서 살고 사역하지 않음에도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아니 무슨 반응이 있다면 거기에는 뒤섞임과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사단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도 사람을 많이 모으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 많이 모으는 것만 가지고 볼 게 아닙니다. 참된 역사, 회심과 각성의 역사가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 교회 역사가 증명한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잊지 마십시오. 본문과 같은 구원의 역사, 그런 회심의 역사와 지속적인 생명의 역사, 그야말로 사람이 바뀌는 진정한 역사는 오직 성경 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직 성경 위에 선 신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바른 예배와 교회의 교회됨과 한 영혼의 구원과 사람의 성품과 삶의 변화와 목회의 생명력과 말씀 증거의 능력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사역 등등, 이 모든 것은 오직 성경 위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의 진정성과 풍성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사역자가 되고 싶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남을 보고 싶다면, 또 바른 신자로서 살고 바른 신앙을 갖고 싶다면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성경에 대한 믿음부터 확고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수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모든 것이 오직 성경이 무너지면 이 내용도 부실해지는 거예요. 타협과 여기는 온갖 뒤섞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가져도 뒤섞인 신앙생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위에 선 신자와 사역자가 되고자 하셔야 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고 자신의 신앙과 삶과 체험을 갖고자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아요.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확고히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이어서 오직 성경 위에 선 신앙과 삶과 사역이 무엇인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먼저 오늘 제가 이 전반 오전에 말한 이 내용부터 우리는 확고히 해야 됩니다. 정말 오직 성경 위에 선 신자와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경이 어떻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기가 오직과 성경 위에 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퀴즈대회 하듯이 성경이 지식이 해박하고 성경이 뭐라는 뭘 어디에 있다고, 무슨 책에 뭐가 있다는 지식을 아는 것으로 오직 성경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결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의 신앙과 삶과 사역 속에서 이 신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계시로 주신 이 계시를, 그 메시지를 이것으로도 신앙과 삶에 우리의 구원에 충분한 것을 확고히 믿고 거기에 온 마음을 쏟아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전하고 따르는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을 확고히 하고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신자는 신자대로, 우리 사역자들은 사역자대로. 한국교회 뭘 탓할 것 없습니다. 내 자신부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 것에서 과연 충실한지를 보고 갖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을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오전을 마치고 하도록 합시다.